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40번째, 40번째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금년에 우리 표가 순결하고 지혜롭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건데 오늘 40번째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적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세상의 일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전혀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들 잘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일을 해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야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아주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본은 세상에 있고 육신의 생각이 그 기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삶의 이 기본이 뭐냐?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근데 4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 바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영의 그 마귀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바르게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도 첫 번째 사람 아담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에 어떻게 유혹했냐면은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아담이 완전히 속은 거죠. 왜? 아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가. 물론 그 이전에 악한 마귀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천상에서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반역을 꾀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 쫓겨난 그 마귀가 이제 아담까지 유혹하고 미혹해서 네가 선악과를 따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아담이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사람들 속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흐려졌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희미해져 버렸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이 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졌어요. 근데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졌으면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이게 희미하게 남아 있으니까 지식이 흐려져 버리니까 흔적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지식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이 바르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저런 신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르게 이제 이 천국에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악한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지금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죠. 예,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임재하여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자체가 영적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이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임재해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성령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사도들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영적 삶,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는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삶을 방해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 속에서 굳이 악한 영을 따르지 않는다, 악한 영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기 말씀 보면은 성령과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이 두 부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마귀 역사에 휘둘려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성도로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로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냥 저녁에 잠잘 때 당연히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연세 많이 들고 노인들만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그냥 거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내가 지금 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획하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줄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면은 나 성공해서 잘 됐어, 나 부러움이 없어, 나 걱정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끝날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이 죽는 그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육은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어디서 왔어요? 영적 세계에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영적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자기 자신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로 가는데, 영적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이제 두 군데예요. 천국이냐 지옥. 천국과 지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이 지옥이라는 것을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전부이고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우상이 안 팔려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피난을 했습니다. 피난해서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에 복음 전에 교회 세웠던 유럽 쪽의 교회를 빙 돌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가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가는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 전에 그래도 로마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글을 써서,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로마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이 교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 로마서를 잘 기록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로마서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로마서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에 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1절 8장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성도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죄인, 예수 믿는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정적인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범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믿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죄 범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안 믿고 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거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필요들,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질병도 고치고 벙어리도 말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굳이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 말이에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 인간,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정말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8장 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럴 능력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막 탄식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따가 이제 성찬식 하는데, 성찬은 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한 사람들이 성찬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걸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받으면 돼요. 괜히 막 성찬 안 받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볼 때 쟤 또 뭔 짓거리 했지? 의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네, 은혜로 받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너무 짧죠? 시간이. 그래도 끝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다 같이 지혜로운 성도는, 네, 제가 지혜로운 성도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성도는,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렇게 살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